14장, 15장, 16장 다르고 예수님 마무리하는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 외에는 이 기도가 예수님 지상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기도하시고 떠나셨는가,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섬세하게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16장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까지 내용이 뭔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15장 1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열매는 절로 다 맺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대라는 이 요구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가시면 전부 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 신앙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외쳐야 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자, 1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창세전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만 해서 예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창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순서가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영광이 아닙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제가 5가지 다른 말씀해 주셔는 하나됨, 이 비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 예수님의 하나됨에 대한 비밀을 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자, 마음과 한 마음 가지고, 한 뜻 가지고, 한 사랑 가져라.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듯 보여도 하나님 방법하면 다 됩니다. 그죠? 왜 사역자가 안수 사역을 할까요? 성령이 마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중 하나같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이서 언연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이셔서 우리 중 하나같이 형상으로 만들자 했습니다.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하나님 몇 분입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 중이란 단어는 단수됐습니까? 복됐습니까? 복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 분이면 이단이 될까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다루지만 왜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인데 왜 하나님과 박박을 우기실까요? 우리 중 하나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졌으니 죄 범한 손으로 영생나무를 따먹어 죄인됨으로 영생을 가두라. 그래서 쫓아보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한국말로 그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 침례 받으세요.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세 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 하면 이단, 세 번은 이단됩니다. 한 번입니다. 그럼 왜 세 번인데 한 번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우길까요? 이 속에 하나됨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번에 그쳐 보이지만 속성상 하나답니다. 하나. 그러니까 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인간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안에 계세요. 그래서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나를 보고도 내 아버지를 보이라고 또 요구하느냐? 왜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아마 왜 삼일체가 세부인데 한 부라고 우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밀을 이 하나됨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도 좀 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인데 우리는 세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부라거든. 왜 세부인도 한 부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만의 아버지 계십니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내게 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나실 수 있는 통로는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아들 예수를 외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됨의 비밀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도 오늘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어떻게 하나 될까요? 여러 가지 사는 부부도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넘끼리 만나가지고 교회 모였다고 하나 되어래요. 이것보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대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가지라. 이 불가능한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은 아버지로 가지만 이 땅에 남겨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밑에 보십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지?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지? 자,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 묵상하셔야합니다. 왜요? 우리끼리 하나됨에 대한 비밀을 주님 풀어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저 지난번도 설명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 다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만 전부 여면 전부 다 응답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았느니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것, 보이신 것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 되심의 그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세요. 우리가 어디 가든 예수님 이름으로 가되 예수님 이름으로 가시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가시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아들일까요?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억수로 어색한 사람 아멘 합니다. 되게 감동이 되는 사람 아멘 합니다. 왜 감동이 될까요?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생명의 속성상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식이 아버지 보고 아빠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이 땅으로 다 예배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예수님께 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생명이 임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합방을 할 때에 남자에게 있는 생명의 씨가 여자 몸에 심겨져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눌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몸통에 잉태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조건이 뭘까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모녀이고 진짜 관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어떤 조건을 만든다고 해? 가시가 나무에 접붙이 당하는 이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아들의 존재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 없이 자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기억하십니다. 자식에게 있습니다. 장가를 가지고 자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십니까? 와이프의 부모니까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불러십니까? 잘 안 불러줍니다. 왜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셔야 되거든.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 받은 자에게 대한 관계는 그 생명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안 받았는데 아버지라 관계상 부른 거지만
진짜 생명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내의 생명 주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됐기 때문에 장인어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생명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자에게 나눠주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그 권세 받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 믿는 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논아주기 위해서. 어떠시대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영생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믿는데 하나님 모른다. 이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갓 태어나가지고 인지 능력이 없을 때 그때뿐 아니고는 생명받은 자식이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오늘의 퀴즈.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모든 제 아들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신앙은 가르쳐 지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로 될까요?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이 있지. 자, 지금 제가 다루는 하나님의 생명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되는 것을 비켜봅니다. 보십니다. 형제끼리 마음 다툼에도 어른이 있을 때 딱 하나는 뭉치지. 왜 뭉칠까요? 거기 핏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거든. 아버지로부터 생명 묻어받을 때 아버지의 피를 물러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생명 받은 생명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것 보고 핏줄입니다. 핏줄. 형제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울 때라도 부패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형제가 어려울 때에 돌아보지 않고 피하면 문제 생깁니다. 끝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핏줄은 끝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혈육은 예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 이름하여 로얄 패밀리입니다. 혈육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그렇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떠나 생명을 옮겼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혈육이 가깝습니까? 로얄 패밀리가 가깝습니까? 혈육이 가까운 분 아멘 하십니다. 로얄 패밀리가 가까운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혈육이 가깝다고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이
관계가 이 땅의 모형으로 혈육을 준 원모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요. 하나님 믿음, 우리 관계가 혈육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가족보다 더 센, 뭡니까? 연결체, 멤버십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생명받아 특징이 뭘까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어떻게 안다고요? 생명으로 압니다.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자라는 거거든요. 생명이 안 자라면 그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존재하면서 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지만 갓난아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없지만 점점 자라게 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철들게 됩니다. 제가 그랬지. 아버지 공경은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경은 아버지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을 백가론들하고 하나님의 공경하지 않은 자가 아버지 공경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하십니다. 어머니 공경은요. 어머니가 형제는 없거든. 형제끼리 다투고 어머니 공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하면서 어머니 공경할 때 어머니가 굉장히 흡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끼리 우애하세요.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공경은 아무리 맛있는 걸 사드려도 형제끼리 다툼이 있으면 어머니가 그는 기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모든 형제끼리,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끼리 하나가 되고 어머니 공경하면 그게 언제 승리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 이웃 사랑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핏줄보다 더 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관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할까요? 알지. 은혜 받고 자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십니다. 왜 할까요? 가르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3절 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를 많이 알고 아들이 어리면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까요? 생명이 자란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뭡니까? 14장, 15장,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와 함께 나와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전의 영광을 지금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몇 번입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한 번을 바꿔 우기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일까요? 속성상 한 번이거든요, 속성상.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받았으니까 아버지 아들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노는데 한 배라 그러면 어떤 면도 제 형신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시키거든. 그걸 따라해야지.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인데 몇 분일까요? 한 분입니다. 왜 한 분일까요? 속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지.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으니까 모든 믿는 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인간 피질보다 더 센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이 천력이다, 천력. 그거보다 더 센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생명 가진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보십니다. 교회 와가지고 멤버십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다, 밉다, 그럼 두고 봐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 눈을 덮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미워하거든. 어쩌라고? 관계, 풀어가는 중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리되면 하나님이 좀 괴롭습니다. 자, 이 하나됨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면 집 지려고 재료를 사놨습니다. 그거 사놓는다고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뒤섞여야 됩니다. 머리와 세면이 뒤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어질 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세운다, 건축한다 이것은 제 난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해서 그걸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표준물, 모든 지체들끼리,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끼리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고 그래도 몸이 세워집니다.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킨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말씀이 재미는 없을 수 있으나 의미는 기똥차입니다. 그 색이셔입니다. 원뜻 깨닫고 그 가운데 세워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최대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받들었던, 그리고 떠나가면서 이 땅에 남겨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토로했거든요. 그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게 됐다고 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주지 말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생명 받았다고 하나님 아들 되어 끝났다면 이런 내용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 됐다면 뭐라고 해? 자라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거 뭐라고 해? 하나 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사건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악을 품고 행한 악들은 그걸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저께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행하는 것들이거든요. 누구는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먹지 않고 누구는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주님 위해서 먹고 안 먹는데 먹는 사람이 너 왜 안 먹어? 안 먹는 사람이 너 많이 처먹어.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나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를 위해서 산다면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철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적게는 오늘 낮에도 우리 밥을 먹어야 되거든. 저는 우리 성도님 고생 안 하고
막 김밥 사가지고 김밥 도전 먹자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밥을 해물라니까 반싸 밥을 사고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 만들 때 은혜 되는 분 아멘 합니다. 입 나와 토들거리는 분 아멘 합니다. 그래, 입 토들거리지 말고 그냥 김밥 먹자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밥을 먹을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밥 안 먹으면 오후에 때 기도가 안 되거든. 밥을 잔뜩 물에 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열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열 안 받을까요? 영적 철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예수님 고난받았던 십자가 져야 됩니다.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고난이 괴롭지. 고난이 괴로운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린 겁니다. 어린 겁니다. 어리니까 그 고난을 감당을 못 하는 거라. 그런데 공동 상속자 될 만하면 진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 되면 아버지 일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가는데 산 올라가다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탄생 안 했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네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10대 중반으로 보였던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반항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행했음을 보이는 약속의 자손의 모델이 이삭입니다. 이삭. 예수님은 아버지 뜻 때문에 목숨 다 버리거든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 아들 장성된다면 아버지 뜻 때문에 우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이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 모든 것은 완성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다 다 완성입니다. 하나 되면 된다면 장성해졌고 아버지 뜻 알고 철들어 그 뜻 때문에 내 목숨 바쳐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실력되면 하나는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아직 어리거든.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버지 마음대로 안 하거든. 자식 키우는 여러분들, 자식이 몇 살 때 아버지 마음에 철들었게 보입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신앙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오해의 칠판 가지고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핏줄의 개념으로 핏줄, 영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 위인이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셋째,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가 되고. 자, 이게 단계로 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받은 건데 세상 가운데 기도보다 영화 보는 거 더 좋아하고 예배 찬양보다 세상 노래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어쩌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 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영광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요구를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기도 제목.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면 아까 말씀했지만 집단적인 거룩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갈 처소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요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표현만 다를 보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에서 하나 되는데, 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게 가지입니다. 가지에 나무 붙어있지,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하나됨은 뭘 만들까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실상이 뭘까요? Who is father?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무엇일까요? 보십니다. 아버지 실체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자식에게 넘어감으로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아버지 영광은 아버지 생명이 넣어준 아들들로 아버지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6천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천년도 있지만 6천년 역사 가운데 모든 죄인들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정력이 아니고 영력이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왜요? 많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많은 아들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것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고 모든 역사,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까?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해서 예수님의 장성 분량이 이르러 영생 복락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아버지, 이는 그냥 명칭이 아닙니다. 명칭.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아버지 생명이 내게 임해서 아버지가 어떠함이 내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떠함이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이걸 요구하십니다. 부모님이 언제 자식이 제일 기쁩니까? 나는 우리 큰애가 28이고 키가 1m 88점 뭐라도 아직 장가 안 보냈거든. 아직 손자 안 봐도 손자 보면 기쁨을 아는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를 키우는데 애를 키워서 저 기쁨이 어떤 것인가 지금 맛보는데 클라이막스는 아직 안 됐는 거라. 나이가 젊어서. 나이가 70쯤 되면 아들을 키워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어떤 영광을 볼 것인가 전부 다 녹여지. 아직 장가는 안 가서 손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식들은 전부 다 마음이 안 같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안 물어봐야 됩니다.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가 기쁨입니다. 잘해졌다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래, 존재 자체. 어떤 제가
사무실에 뭐 설교 준비하다가 아들 가는 거 놓습니다. 아들 마찬가지로 막 애들 보고 싶어집니다, 애들이. 왜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이 여자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주어 내 모습, 내 모양이 드러나면서 이 땅에 어떤 걸 이루어갈 때 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가 요구하던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요구하거든요. 자식 낳았습니다. 뭘 요구한다고? 장상이 아버지 닮은 장상을 요구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아버지 닮은 거룩이 아버지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루었다 하시거든. 오늘 기도 전부터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장가가가지고 손자 안으면 기쁘겠지. 근데 그 손자가 아들만 하겠습니까? 어디요? 아들이 자식이니까 덜 낙이 없지만 내 자식은 내 아들이거든. 그 손들은 내 아들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손자가 사랑스럽다 하나 어디 자식이 어디 비교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아멘은 좀 대충 잘 안 오겠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진짜 교훈되겠다. 오늘 이 내용이 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생명 받았거든. 아들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선서는 아버지 생명입니다. 내가 아들에게 내 생명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크는 거, 자식 크는 것이 나를 보는 겁니다. 물론 마누라 것도 좀 섞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아내 없이 그 아기 집 없이 애를 못 놓기 때문에 여자가 가미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잉태하기 때문에 여자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히 아버지만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닮은, 자기 아들 닮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아버지는 그런 건 명칭입니다, 명칭. 우리는 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 직접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성경은 집단적인 거룩이 이루어가야 되거든. 집단적인 성전화돼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만 잘하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잘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원리로, 효대 원리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그 원리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 노는데 저거 미워가지고 교회 못 내겠다.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삶에도 속면을 옮겼지만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답니다. 미워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못 풀었습니다. 아니, 영생을 가졌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거 내가 이미 안다? 그래 나왔습니다. 형제 미워하면 영생이 없습니까? 있지만 개인에게 상승했을 때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영생.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자, 우리 교인 가운데서 한 명도 미운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가 둘이는 아닌데 한 명은 진짜 밉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 전부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서 하나됨 이루어가지만 기본 이 백그라운드 정확히 여러분 인지하십니다. 총각은 옛날 같으면 그 머리 따다가 장갑 따가면 상투를 털어올립니다. 왜요? 아버지가 되거든. 가족의 존재가 뭡니까? 가족. 왜 결혼하나요?
생육, 번성, 정복, 통치 이루어가기 위함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담고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 한 남자가 있다가 때가 되어 장가를 갑니다. 왜 장가 갈까요? 가정 꿈입니다. 가정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생육, 번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식 낳지?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이 생육이 이제 번성이 되는 거라. 그 원리가 하나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세요. 자, 깨끗 열매 맺은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주지. 존재합니다. 존재. 더 가지를,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이건 목적으로 가정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건 목적으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결혼은 생육 번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증가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증가되고 번식되어서 때가 되면 많은 무리에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말씀했지. 포도나무. 세상은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맞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수의 이유는 뭐라고 해? 생명 번식하기 위해서. 생명 번식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찾아가서 복음 전하되 받아들이며 성령을 인신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먹은 것을 전부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음 사람 뭡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왜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리 된데 저리 된데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 여러분. 그때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요? 생명이 자라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 받은 생명이 자라기 위한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 받는 것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교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가기 위한 생명의 공급받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대한민국 설교자 가운데 교리 전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거돼 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 영이 살쪄서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될까요? 노그랍디다. 설교 안에 그 진리 그 순도 2%, 5%, 10%, 어떤 거는 99%.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만. 그러니까 받았는데 영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라. 왜 못 먹거든. 살 굶어 장사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영적 감각 없어 못 이긴 하지만 영양실조에 말라 비틀어져서 숨도 잘 못 쉬는데 모릅니다. 영적 감각이 없거든. 설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받음으로 생명이 공급됨으로 그 말씀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이건 목적으로 말씀 주는 것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생명 없이는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여러분이
조용할 때, 남에게 방해 안 받을 때 눈을 딱 감고 주님 불러보세요. 마음이 어떤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할 때 이름 부르는데 먹통이다. 그럼 내놓은 자식입니다. 너무 자식. 진짜 하나님의 자식은 생명 통해서 알거든. 생명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교훈은 하나님을 감지하게 만듭니다. 영적 교훈이 다른 말로 전부 다 생명의 교훈이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육을 낳듯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영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호는 하나님의 칭호의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아버지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속에 담긴 생명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은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드러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으로 이루어가거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서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있습니다, 신약.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성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부터 새로 생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은 왜 아버지 이름 부를까요? 아버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믿는 자들로 많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신을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 몇 명 놓을까요? 저는 꼴랑 둘. 하나님은 욕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지 마세요.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 생명이 내게 있고 생명의 교통함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치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 개념을 떠올릴 때 뭘 요구하신다고요? 자식들은 우애, 사랑, 하나됨. 이거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꼬라지 보기 싫어 이라고 그럼 곤란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음에 확증이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성하라. 너희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버린 자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뭘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이 뭘 만듭니까? 모든 사망, 어둠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따세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거든요. 그러므로 제대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럼 아버지 본 겁니다.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왜 또다시 보이려 하느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봤습니까? 그럼 아버지 본 겁니다. 그 아버지 실체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게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나를 딱 보지? 그럼 아버지 본 겁니다. 제일 은혜는 내가 누굴 만나러 가는데 딱 보니까 주님 만난 것 같아? 이 느낌 와야 됩니다. 누구 만나는데 꼭 사기꾼 같더라? 큰일 납니다. 주님 같더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면 이걸 이루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자, 26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있음 같이 그 안에게 전부 다 기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속에 강건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미워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있으면 이거 두고 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야, 이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의인은 생명이 쇠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독입니다. 말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합니다. 잘 관리 못하면 약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디 가리가 안 좋더라 그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니까 데미 주더라 델신도로 절제하십니다. 만나러 조금 있다 만나야 됩니다. 내가 더 강해져서 어떤 파장이 오지 않을 때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 거룩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니다.
하나님 생명 받았지.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본성,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좀 다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지? 그러니까 붙었다고 절대 끝이 아닌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17장 6절 보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말씀 받으면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실체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빛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빛이 우리가 내입니다. 때가 되면 그 빛이 내게서 자리 잡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오는 핵심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방법은 모든 민족에 전부 다 말씀을 다 주십니다. 말씀 두 가지 있습니다.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기록된 말씀이 성료로 섭박하게 만드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만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때문에 오후에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